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을 읽게 됩니다.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이지요. 디도는 바울의 제자인데 아주 바울이 믿고 신뢰하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도입니다. 특별히 디도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읽고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바울이 고린도 후서 후반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편지, 그 어려운 분위기에 그 어려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간 사람이 디도입니다. 웬만한 그 마음가짐으로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전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그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그레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 지역,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아닐까 싶은데 빌립보 교회에서 있으면서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울 때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내라. 진리를 선포하고 사수해내라. 라고 권면하고 곧 이제 내가 두기고와 또 아데마를 보낼 텐데 그들이 가면 그들에게 잠깐 맡겨두고 너는 니고볼리로 와서 나와 함께 좀 만나자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인데 개종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계속 그레데 지역에서 나중에 목회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제자 중에 바울이 믿고 신뢰하고 어려운 일을 맡겨도 언제든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제자이죠. 그런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런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디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된 것의 목적을 여기에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위한 그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성도들을 위한 믿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지금 디도에게 네가 바로 그 사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다. 너를 부르신 것이 너 성공하기 위해서, 너 칭찬받기 위해서,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것이다. 특별히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계속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 이 영생을 전하는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나타내시냐면 전도로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우둔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굳이 우리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담대함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는 연약하지만 전하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겸손히 들을 줄 아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도다. 얼마나 디도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겠습니까? 너와 내가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어 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부모가 되고 믿음 안에서 자녀가 되고 이렇게 서로 멘토와 멘티로 이렇게 끌어주고 함께 평생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고 믿고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동력자, 이런 성도의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거 보세요. 바울이 성에 이 섬에 그레데에 너를 남겨두었다. 다 떠났는데 디도를 탁 남겨둔 거예요. 왜 남겨뒀다고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네, 남은 일 정리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왜요? 디도는 그거 다 정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디 딱 맡겨서 남겨두고 정리하라고 믿고 맡기실 만한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남겨둔 거예요. 믿고 맡기신 거예요. 배우자를 잘 정리하라고, 자녀들을 잘 정리하라고, 가정의 문제들을 잘 정리하라고 믿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주님께서 믿고 남겨두신 줄 알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뭐 해야 됩니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각 지역마다, 각 그룹마다 책임지는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서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장로들, 이런 일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인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장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 없는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잘하느냐, 아내와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느냐, 여기 뭐 책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 뭐 책망할 것이 없는 회사의 사장, 책망할 것이 없는 뭐 어디서 잘 지내는 뭐 어떤 공동체 리더 이런 게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리더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잘 견지하고 있느냐, 이게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구절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이것이 장로 후보자에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는 자녀에게 수식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 후보자는 어떤 자녀를 두어야 되냐면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되는데, 그 믿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믿는 자녀,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를 보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보는 거죠. 자녀는 자기 삶의 열매인 겁니다. 이런 가정이 잘 세워져 있느냐,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잘 지킨 사람이 교회도 잘 세우고 교회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기서 감독은 장로 가운데 감독을 세웁니다. 우리도 장로 가운데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성도들을 투표해서 뽑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담임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감독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가르치고 치리하는 담임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꼭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일은 주인처럼 하고 권리는 주인처럼 가지지 않는 것, 이게 청지기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은 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되, 그러나 여기서 주인 행세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감독의 모습인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제가 좀 걸리는 게 좀 있네요. 뭐 구타하는 거 뭐 이런 거 그건 아니고, 네, 절제, 먹는 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네, 예, 이게 좀 걸리네요. 담임 목사의 자격이 좀 부족합니다.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거슬러 말하는, 즉 이단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나 바람직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있으면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듣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단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요, 아예 듣지를 마세요.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그래도 뭐 내가 한번 듣고 판단해보지,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단이라고 규정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아예 듣지를 마셔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여러분 이단 사상은 따라가다 보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단들 보세요. 다 가정들이 무너지죠. 여러분 앞에 장로 세우는데 보니까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죠. 기독교 신앙은 가정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단 사상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을 그 그레데 지역의 어떤 선지자 찾아보면 그 지역의 600년 전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가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그냥 오냐 오냐만 하는 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때로는 엄히 꾸짖어야 될 때는 엄히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레데 사람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에게 오냐 오냐 하면 그들의 잘못된 습성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되는 거죠. 엄히 꾸짖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엄히 꾸짖어야 할 때는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디모데는 잘 못해요. 디모데는 자기 성품상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근데 디도는 자기 달란트가 이거 잘하는 달란트예요. 저도 원래 이거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좀 많이 너무 이렇게 유해져서 큰일이에요. 좀 이렇게 좀 조금 엄히 꾸짖는 그런 모습도 좀 생겨야 되는데.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주의자와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영지주의자들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히 꾸짖는 이유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깨끗해 보이는 것이 보여도 겉으로 깨끗해 보이고 매너 있어 보여도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이미 더러웠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더럽다는 겁니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이론들이 귀를 간지럽히고 유혹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따져가 보면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듣지를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